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다윗은 피난 생활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21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21장부터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 갈등,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가? 10여 년 이상 30세가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피난을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워야 했던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랜 세월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왕의 제목으로, 왕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사울로부터 수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러한 고난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역사란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단박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 필요하고 더 긴 기간도 필요하고 각양각색의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의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먼 타지로 아브라함의 형제가 사는 곳에 가서 우물 곁에 서가지고 이 우물물을 나에게 먹여주는 그러한 인품이, 인성이 나그네도 대접해 줄 줄 아는 이러한 훌륭한 여성이 나타나면 하나님 그분이 종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줄로 아직 믿습니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 며느리가 우물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급한 성격의 성향에 따라 또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10년, 20년 걸리기도 하는 이러한 섭리의 다양한 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구약의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다윗 왕국을 이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하게 이 메시아 왕국을 지켜내시는가. 오늘날도 주변에 왕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악독한 정부들이 교회를, 반기독교적 정부들이 교회를 짓밟고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럴 때에 오늘날도 바로 메시아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바로 다윗은 구약의 메시아의 이 나라를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러한 또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다윗의 성도로서의 그 고난의 또 이러한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어떻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워져 가는가, 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서 신자들은 또 어떻게 성화의 또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살아가는가, 두 내용이 한꺼번에 그렇게 또 가르쳐져 가는 겁니다.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은 이제 높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을 갑니다. 높 지역에는 이제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또 사무엘상 시작할 때 봤던 바로 그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이제 또 죽음의 이 책망을 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또 이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과 관련해서 이 엘리의 이러한 그 제사장의 이 후손으로서 결국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험히 책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예배적 질서를 무시했던 파괴했던 이러한 징계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엘리 그 자신이 자식들과 함께 죽고 또 남겨진 또 그 후손들이 아히멜렉 가운데 또 80명의 제사장들이 넘는 엄청난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한편으로는 이 엘리 제사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 이 아히멜렉에게까지 또 미치는 또 그러한 섭리적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봅니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아히멜렉과 그 아들인 또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제사장이 다윗 편에 옮겨가는 이러한 또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또 함께 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이 높 지역에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피신을 해간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필 피신에 간 곳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던 것이.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 와서 자초지종을 다 상세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뭔가 임무를 맡긴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이죠.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임무를 마치 보내서 군대의 어떤 그런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슬쩍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계명에 있어서 십계명의 네 원칙 중에서 세 번째, 우선적 원칙, 배려적 원칙, 특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또 사계명,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될 때에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수적 배려가 허용이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다윗을 과연 누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또 따르는 또 동료와 부하들도 있잖아요.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에게 그 자초지종을 다 말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양식도 없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 절박한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득이함을 우리가 섭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구약의 다양한 예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주일 성수에 부득이함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든가 다른 예배로 이렇게 수요예배라든가 오후 예배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득이함이 있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데 이 부득이함을 아직 충분히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잘 성숙시키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상 이 세 번째 부득이함, 바로 이 배려의 원칙을 항상 자꾸 남용하려고 합니다. 일반 교회는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도 아주 율법주의적이라도 공로주의적으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은 주일 잘 안 빼먹어요. 그런데 이제 개혁교회 와서 주일 성수에 예외적 조항이,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툭탁하면 자꾸 예외적 경우로 집안 사정을 자꾸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시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위협된다든가 아주 정말 삶에 절박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특수하게 배려해 주신 것이지 그걸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모세 이혼 증서도 그렇잖아요. 툭탁하면 이혼하라고 그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게 아닙니다. 99%는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생명이 위협을 받는 폭행이라든가 남편의 그러한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이와
부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든가 간음을 행했다든가 이렇게 간음과 유기가 발생이 되게 되면 모세의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처럼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부득이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적용을 못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잘하려고 하다가 아주 무시무시한 율법주의에 빠진 그러한 교파들, 교회가 간간히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통상 너무 극단적인 엄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큰 교단 형태로 보게 되면 고신치기,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 대신, 합신은 중간 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생활, 이런 적용면에서. 그런데 고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징계하려고 하는 막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박인선 목사님이 주일날 선교사를 김포공항으로 모시러 가려고 했다가 택시 타고 갔던 그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느냐. 단 10원도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류의 이 중간적 입장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금지하고 경제활동을 중지시킨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나의 사적인 경제활동을, 노동을 중지시킨 거고, 공익적이고 공적인 목적이면 얼마든지 주일의 노동과 또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총회 고소고발이 막 들어오고 결국에는 그 고신교단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그 설교와 내용이 고신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처럼 빠진다. 주일날 부득이함과 허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신 측. 그 다음에 부산 쪽으로 또 많이 퍼져 있는 총공회 측. 배경이파라고, 배경이 목사님 파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에 성경 장로교 신학교가 있는 이 순장 측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세죠. 장로교, 일반 장로교는 이거 널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진짜 장로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쭌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장로교, 이렇게 해서 순장 측이에요. 이름부터 벌써 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성도들의 생활 윤리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애누리 없이 어떤 예외도 잘 허용하지 않으려고 빡빡하게 아주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개혁주의, 또 주로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 아주 너무 생활 윤리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여성들은 바지 못 입게 하고 화장 못하게 하고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아미시, 메노나이트와 같은 제세례파의 후손들, 모든 문화를 죄악으로 배격하는, 그래서 멜빵을 매면 이것도 혁대,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빵을 메고 다닙니다. 모든 문명을 거부합니다. 촛불 켜고 다닙니다. 왜요? 구약 성경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가장 순수한 성경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 문자주의입니다. 반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는. 자, 21장에는 벌써 부득이함의 특수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4절에도 제사장이 대답하되 항용 떡은 내 수 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리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 진설병, 이 성막에 떡을 이렇게 계속해서 바치잖아요. 이제 떡이 또 오래되면 빼내고, 그러니까 대물린 떡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평상시에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만약 이 떡 손대면 죽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성도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게 되면 제사장이 먹어야만 되는 그 빵조차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까? 규칙은 규칙대로 주시되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생명이 위급하게 되면 배려를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상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함부로 그 원칙을 너무 세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하이퍼 칼비니즘과 이 과격주의는 우리 성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은 교리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 원칙을 바꾸는 게 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개혁주의 성도들은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만 너무 세게 몰아붙이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율법주의자가 돼 있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자기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 초년에 전도사, 강도사 때 많이 실수하고 많이 또 지키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완벽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완전주의를 너무 강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올챙이적 개구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성도들은, 개혁주의 교회와 목사들은 교만병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 무지함과 세속병이 있는 것이죠. 대충 해. 뭘 그렇게 깐깐하게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 그냥 대충병이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 그냥.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너무 세게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칙병, 이 교만병이 나도 모르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단까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교단이 어떻게 형성됐겠습니까? 처음에는 일반 합동측 교단에서 나같이 출발한 겁니다. 동로에 총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일제 신사참배 때문에 고신이 떨어져 나가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기장측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또 윤리 생활 적용에 있어서 이 십계명 일반 이 총회는 너무 널널하게 지킨다 이러면서 배경희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배려적 적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뛰쳐나가서 이제 이렇게 교단을 세우고, 또 순장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또 교단을 세우고,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느슨한 것,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약 출판사라고 하는 김홍전 목사님의 이런 독립파, 왜 독립파로 나가버렸겠습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독립파나 이 성약교회, 이 강병교회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엄격하고 성찬의 자격도 웬만해서 잘 참여 자격을 안 주는 그런 경향성들이 다 비슷합니다. 회중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자녀들에게도 너무 빡세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좀 열어둬야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 보세요. 수도 없이 범죄하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부모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또 목회자가 성도를 돌볼 때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훈계하고 또 기다려주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빡빡하게 몰아세우게 되면 탈선하게 됩니다. 왜요? 그 부모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10대 때까지는 힘이 없으니까 따라와요. 그러나
10대가 딱 넘어가서 20대가 되는 순간 바로 탈선해 버립니다. 이건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원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우리 주변의 일반 목회자, 장로님 가정들 보게 되면 탈선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교회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막 아이들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든 이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전부 다 참여시키게 하고 한 번도 못 빠지게 하고, 애들이 무슨 목사님입니까?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 특수성, 배려성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원칙로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 관계가 다 나빠집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제사장만 먹는 떡조차도 예외적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조건이 있었죠.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워낙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3일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 동안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3일 동안이나 멀리 이렇게 떠나왔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성관계와 관련되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 표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정결법이 작동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남녀가 부부라 할지라도 성관계를 해서 남자가 사정을 하고 여성이 월경을 하게 되면 부정하니라.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월경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하면 부정하니라. 이게 굉장히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 부부 생활에 7계명에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1계명, 구약의 1계명에 적용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부터 인간은 근원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원죄를 짊어진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결법 수단으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음식법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생활도 하나의 인간의 원죄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의식법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거룩한 떡을 먹으려면 여성과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적어도 그러한 상태가 정결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제사 행위를 하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러운 자야, 반드시 속죄를 해야 돼. 그래서 대신 또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또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이걸 아주 일상생활에 더럽고 깨끗해지는, 더럽고 깨끗해지는, 이거를 훈련받는 겁니다. 이거 부부 생활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계명에 대한 특수명령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 떡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피신을 하면서 또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때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7절에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을. 도액은 이제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이제 개종을 해서 사울의 이런 부하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액이 이제 아주 못된 인간이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제사장들을 전멸시켜버리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칼과 무기를 좀 달라 하고 하니까 결국 아무 무기도 없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신을 갑니다. 자,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데려왔느냐? 다윗이 하다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고, 아니 좀 전에 우리가 9절에서부터 본 것처럼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패배를 맛보았던
맛보게 했던 장본인이 다윗인데 세상에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지역에는 전부 다 자꾸만 들키면은 사울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다윗이 자꾸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하려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면 적의 장수인데 블레셋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다윗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이쪽으로 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면 얼마 전에 죽였던 블레셋 나라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생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처참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차기 왕감으로 자꾸만 소문이 나니까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연단되어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추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낮춥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체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저도 2번이나 젊어서 20, 30대에 난치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자식이 아주 잘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되면 그 자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교만한 자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무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울 보세요. 지금 한국의 좌파 정부의 이런 반기독교적인 종교 법인 해산법이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보세요. 우리 교단들은, 큰 교회들은 다 이 교회 재산을 자꾸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유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총회 재산으로 이렇게 다 기탁을 합니다. 함부로 개인이 못 팔게. 그걸 유지재단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단체로 만들면 사단법인인 거고, 돈이 출원이 돼서 돈을 관리를 하게 되면 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재자가 들어가서. 법인을 해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종교 법인 해산법입니다. 교회 해산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좌파 정부를, 교회를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엄연히 공표를 했는데, 선거 직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곧 정부가 정비해가지고 내놓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정부의 반기독교적 성향이 너무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런 정부를 지지하는 자들을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불러야 될지까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생활과 삶이 너무너무 반기독교적이라면 과연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야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교회를 없애는 이 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까? 권력이란 칼이란, 그래서 칼의 권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한 줌 되지도 않는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사울왕과 좌파 정부가 교회를 압박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행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도
뭐 하무심이롱이라고 해서 꽃이 펴도 10일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권력을 접어봐야 10년밖에 안 간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나방처럼 그 권력의 이 맛이 한번 들으면 자기 죽을 줄 아는데도 그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나중에 저항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권력이라고 하는 잠깐 누리는 그 무시무시한 힘에, 마약과 같은 힘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폭군이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역사와 일반 역사에 수두룩한 겁니다. 권력이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절제와 겸손함이 잘 무장되지 않은 그러한 위정자들은 한순간에 폭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의 권세를 주시기 전에 이 권력으로 함부로 시민을 폭행하고 교회를 폭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 너희 힘으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권력은 철저히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청지기적 권세의 개념을 깨닫도록 아주 저 밑바닥까지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흙바닥에 뒹굴면서 개처럼 뒹구는 처참한 인생의 쓴맛을,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위탁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사상을 붙잡도록 아주 밑바닥에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저 밑바닥에서 어떤 자였는지, 이러한 낮고 천한 나를 하나님이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용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절대로 이 권력을 갖고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과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그 직분과 쓰임새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자가 될 분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직분이 위세가 돼버렸습니다. 그 직분을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책임감과 더 많은 책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건 생각지 못하고 그냥 그 권세만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래서 그냥 앞다투어서 그냥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직분자 안 시키면 삐져서 그냥 또 교회를 나가버리고, 그 직분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성도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막중한 징벌의 책임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처럼 더 많이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본인이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직분으로 초대를 받으면 도망가기 바쁘죠.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직분의 무게가 클수록 이렇게 하나님은 또 아주 철저하게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22장 가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제 주변에 400명 정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 활동을 알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00명씩이나 되니까 식구들이 많아졌잖아요. 당장 밥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또 덩어리가 커지니까 금방 눈치가 채이는 거예요.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바로 고발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 전부를, 여성과 아이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모압하고는 이렇게 윗대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 친척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안전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남자들은 계속해서 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드는 겁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전하게 보호한다 할지라도 다윗 왕과 그 남자들은 절대로 유다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유다 땅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 안 된다. 안전하게 그냥 모압 땅에 있으면 편하지만 다윗과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성들하고 부하들하고 엄청난 갈등이 됩니다. 부하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안전하게 삽시다. 무슨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사울한테서 겨우 이제 목숨을 피했는데 아니 또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옥신각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에게 다시 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아직은 유다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이 감당하지 못했던 변방에 군대를 파송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적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죽어나가는 이 고초를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데 왕이 돌보질 않는 겁니다. 교만에 빠져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하들을 보내주시고 그 부하들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이 고초를 돕고 해결해 주도록, 그리하여 백성들의 이 신임을 얻도록, 어느 날 짠 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목숨 걸고 전쟁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다윗이 최고다,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다, 이렇게 점점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철저하게 배우고 백성들의 신임을 확보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승승장구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얼마 전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8년 1999년에 했으니까요, 26년에다가 한 28년 9년 이렇게 건 30년 가까이 되는데 한 20년 이상 같이 계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20년 가까이를 한 30명도 안 되는 20명 30명 이렇게 계속 계셨어요.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신학자이면서 목회하시는 분 많지 않다라고. 내가 학교 사역에 전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목회 전담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 목회를 손을 또 놓을 수 없는 또 그러한 상황이어서 계속 목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성도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차라리 학교에 전임교사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서 정교수도 되고 이렇게 정식 교수로서 자리를 이렇게 더 많이 시간을 쏟는 게 낫지 않겠는가. 왜요? 아무리 목회를 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1년에 한 명도 안 오고, 이런 시간이 10년, 20년 가까이, 이 25, 4년, 우리가 한 5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여기 온 지 이제 3년째 돼가고, 저쪽에서 한 2, 3년 동안에 이렇게 한 50명 가량이 됐었으니까 5년. 그것도 더 줄이면 3년. 2,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새신자반이 새롭게 이렇게 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새신자반 분들이 새신자가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새신자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명도 안 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동안 1년에 한 명도 안 오고 2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하고 10명, 20명, 30년 됐다가 다시 또 두세 가정 나가면 또 10명 또 그렇게 주저앉았다가 다윗에게도 이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에게도 목회 한 30년을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노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카톡에 이런데 이제 사진을 올려놓고 페북이라든가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올려놓고 그러면은 우리 한마음교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흥했느냐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최근 2, 3년 안에 된 거예요.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견디셔야 돼.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고 이건 목회의 원리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재정 원리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장에 대한 그러한 또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높아져 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고 삶이 거만해집니다.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데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대신 싸워주라고. 왜? 너는 장차 장수가 아니라 백성들을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왕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차 큰 재정으로 우리가 신학교와 대안학교와 장차 미래 세대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이러한 큰 또 교육 사업들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 우리 성도들도 큰 자산가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뭐 1억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열심히 경제적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100억, 1000억을 담을 수 있는 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과소비하지 않고 돈을 잘 적절하게 쓸 줄 아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마음의 밭이 잘 지금부터 훈련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도 열심히 배워가고 또 연습해보고 이런 것이 쌓여서 나중에 정말 수억을 이렇게 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이러한 큰 기회가 오는 것이지, 그게 어느 날 한꺼번에 뭐 로또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거 쓰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요, 한 달, 2달 안에 다 써버리고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갓선지자도 다윗에게 보내주시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에게 보내주시고 유명한 선지자와 최고의 제사장이 다 다윗에게 왔어요. 사울에게는 다 도망갔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앞부분에도 보세요. 온갖 모함과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을 가지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 보세요. 어느 제사장 가문이 그 곁에 남아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자,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이러면서 결국 이 다윗이 도망간 거를 빨리 고발하라. 그리고 너네들이 포위해라.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쯤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높당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12절에 사울이
가로되 너희 아히두베의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날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영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집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은 잘못이 없죠. 늘 또 예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모함을 걸어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는 이제 이 아히멜렉의 집안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이 무시무시한 이 사울의 교만함과 그 왕의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짓밟는 이 악독한 모습을 보세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니까 감히 누가 어느 성도가 목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 일제시대처럼 6.25 때처럼 총 쥐어주고 몽둥이 쥐어주고 목사 때려 죽이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으려고 어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떠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죽이질 못하는 겁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남녀노소와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한 사람도 살림없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6.25 시절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갖고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 걸어 잠그고 예배하는 성도들 갖다가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저쪽 이쪽 군산 이쪽으로도 내려가 보게 되면은 그 기념탑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냥 막 총으로 막 쏴 죽여가지고 4살짜리 5살짜리 탑에 이름도 보니까 나이까지 있더라고요. 예배드리다가 총 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한 60명 80명 수원에 제합리교회도 있고 특별히 이쪽 전라도 쪽 교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라도 쪽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주의와 이런 공산주의에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전라도 쪽은 전통적으로 남장로교회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거기가 확장된 지역입니다. 우리 북장로교회는 저쪽 함경도 평양신학교 이렇게 함경도 쪽이고요. 남장로교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미국의 남장로교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저희 선생님인 조성만 박사님, 또 이종종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일본의 고베 신학에 가서, 고베 신학이 개혁파 신학교입니다. 그 일본의 고베 신학이 미국 남장로 교회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라도 지역이 그 오랜 세월 남장로교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기에 100년 이상씩 된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성경, 우상숭배 척결, 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경각심, 이런 것들을 늘 가르쳐왔던 교회가 지역이 전라도 지역인데, 이 참 한국의 아이러니한 역사인 것입니다. 도액이 결국에는 제사장들을 싹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혼자 겨우 목숨을 탈출을 해서 다윗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도 선지자도 또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도 차근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왕권의 핵심 인물이 될 사람들을 다 다윗에게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울은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23장에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4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니라. 유다 지역 아래쪽에 아둘람이 있고 그 일라가 있습니다. 블레셋 바로 이렇게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겨우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라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자꾸만 유다 지역 가까운 지역으로 자꾸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죠. 언제 사울에게 발각돼서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부하들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전한 길은 이쪽이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바른 길이면 순종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디뎌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교회로 가는 거를, 또 올바른 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거를 사탄이 가만 내버릴 것 같아요? 온갖 이유와 핑계로 그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의 질서 아래 못 있게 만드는 겁니다. 부하들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안전함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전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쪽이라면 당장 눈앞에 죽을 것 같아도 결단하셔야 돼요. 남편이 반대하고 시댁이 반대하고 막 올바른 교회만 가게 되면 당장 막 집안이 결단 날 것처럼 막 이렇게 협박을 해오고 위협을 해오고, 또 자녀들도 이러한 정동 장로교회 1시간씩이나 설교를 듣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공부도 또 교리 공부도 또 해야 되고, 가뜩이나 학교 공부도 힘든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한만교회 한 번 왔다가 설교도 길고 또 조금 있다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교회 안 가. 막 설교 짧은데 교리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노래만 하는데 차라리 그 교회 가자. 거기 가면 나 교회 갈게. 아이들도 영악해가지고요.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죄 짓는 쪽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가정에서 누구든 바른 신앙에 대해서 눈뜨고 있다라면 내 가족을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인가? 당장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지금 아이들이 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시댁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열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1시간씩 설교 들으면서 내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잘 채워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우파적인 이러한 또 세계관 아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충돌이 있는 이러한 시대에 편하고 남들도 다 좋게 봐주는 그러한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좌파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해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파적 세계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바르게 이러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우파교회를 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그 일라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막 미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는 재미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희노애락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기뻐서 웃고
슬퍼서 울고 화가 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뛰고 속상해서. 이렇게 성경이 재밌어지면 그때 제대로 진짜 개혁주의 신자로서 오직 성경을 맛보고 성장해 가시는 겁니다. 강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고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이제 가슴을 찢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네요. 세상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도와줬던 다윗을 사울이 이제 그일라 지역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사울이 또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용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그리고 그들이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피신해서 갑니다. 참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결국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신을 하는 이러한 참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윗도 많은 배신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배신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이런 또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또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냥 자기만 혼자 안 맞으면 가면 되는데 교인들을 다 빼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또 모함하고 또 교회를 어려움에 또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정말 그런 못된 이러한 또 배신하는 또 성도들도 수두룩하게 또 겪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또 그러한 자질과 자격을 또 훈련받으며 커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기도하는 장면이 좀 특이하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거기 있지 않고. 그럼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그럼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언을 받고 피신해 가는 것이. 근데 안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안 일어났는데 왜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안 일어났잖아요. 이게 섭리의 신비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까운 섭리 역사와 먼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두 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섭리 역사에는 선한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와 하나님이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허용적 작정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런 면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는 이렇게 두 면이 교차해 가면서 역사가 펼쳐져 가요. 그래서 아직 안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이 상호 교차되어져 가면서 거기에 인간의 악이 허용적 작정 속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그일라 사람들은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충분히 팔아넘길 배신할 그러한 성향과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서 책망을 받으나 안 일어나고 마음속에 이미 벌써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사울에게 고발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허용적 작정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섭리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 책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벳세다를 이제 책망하면서 두로와 시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들은 더 빨리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 지역에 있는 이 가버나움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이토록 교만하고 전도를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는 이렇게 강팍한데 저들한테 전했으면 훨씬 더 저들은 빨리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의 모든 것까지 예지, 이게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예지와 예정의 이러한 상호 교차작용, 우리 소요리 의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하나님의 예지, 예정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확정, 결정하신다. 이 두 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또 이제 교리문답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바로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윗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럼 오늘날은요, 직접 계시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선을 택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악을 택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택할지 선을 택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허용적 작정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택하면 칭찬을 받고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을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시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점과 미래 시점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전체로 보고 계시는. 그래서 이쪽을 택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 갈 거예요. 이쪽을 택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 갈 거예요. 다윗이 만약 남아있게 된다면 사울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일나는 배신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피해서 그런 위험을 성도들이 지혜롭게 또 함부로 위험을 뛰어들면 안 되고 이쪽 악을 택하면 이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의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예지와 예정의 또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의 신비로운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가 이러한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쭉 넘기셔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또 이렇게 10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니라. 아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니 왜요? 27절에 보니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생명이 극적으로 위험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또 놀랍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윗 쫓는데 다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정말 위태로울 때는 또 악한 유정자가 다른 데 신경을 쓰도록 또 절묘하게 방향을 바꾸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1년 만에 이 탄핵된 이 혼란 속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우파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부정선거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이슈와 백성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전환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1년 만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섭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한 10년, 20년도 더 갈 주제였습니다. 내란이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걸어놨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에서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이런 또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자주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닌데 이것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이게 잘못 또 역공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내란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어마어마한 본인이 감옥을 가야 되고 또 우파의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고통을 당하고 국정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피해를 또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 부정사건에 이러한 이슈가 터지면서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대통령이 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바로 그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계엄을 했다라는 것이 퍼즐이 서로 맞아지고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10%대 지지율까지 떨어졌던 그 내용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옹호가 되어지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감옥에 보내라고 온 백성들이 90%가 아우성을 치던 이런 때였는데 딱 한 달 만에, 1년 다 빼고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부정선거와 부정투표에 대한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각 학생들 학교마다 또 저희 교단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입장문을. 교회의 중요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대학 교수들도 좀 참여해가지고 이럴 때 강력하게 좀 목소리도 좀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앞에 까불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절대로 큰일 납니다. 내일 사건이 180도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24장 계속 가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겐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엔겐디로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굴에 숨어 있는데 4절에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그날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조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엔겐디 굴에 숨어 있는데 어느 굴에, 그 수많은 굴 중에 어느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쫓아오다가 지쳐가지고 그 밤에 굴에 들어왔네요. 그 굴에 실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부하들이 이건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주변에 부하도 많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 죽이라고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이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미워하던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탁 어려움에 처하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과 경쟁하던 어떤 사업체가 우리 삼겹살집 옆에도 주변에 삼겹살집 많던데 이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쟁 업체들이 어느 순간에 절묘하게 어려움에 처해서 딱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그 윤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그 남의 어려움을 악용해 가지고 짓밟고 자기가 성공하는 발판으로 삼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남이야 죽든 말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문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죽이면 당신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섭리사적 범위 내에서 또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 성별된 그러한 직분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상처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부목사가 목사 욕하거나 저항하면 부목사 벌 받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벌 받는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건들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해가지고 이 구절을 많이 써먹습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잘못 이단적 설교를 하면 반드시 장로의 견제를 통해서 노회의 고발을 받을 수 있고 또 노회에서 치리와 징계를 받아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성도가 바로 이렇게 문제를 삼는 거는 절차상 이제 장로계 절차상 안 되지만 분명히 성도의 대표인 장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견제와 징계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목회자가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신성 불가침한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목회자를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목회자가 무슨 신성 불가침한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구절을 함부로 그렇게 잘못 적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 아주 소중한 성직, 거룩한 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명령이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조롱하거나 생명을 해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전에 제사장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결국 이제 도액과 그 사울왕이 가문이 전멸하는 또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을 허락도 없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왕을 해치도록 아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약 그런 방식으로 다윗이 왕이 되게 되면 내란이 되고 뭐라래요? 전임왕을 반역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차지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반정을 통해 갖고 조선시대도 왕된 사람들 보면 그 왕들 죽을 때까지 백성들의 또 다른 그 반란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왜요? 자기도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당한 합법적인 왕조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원망을 받잖아요. 다윗도 그런 왕이 되었다라면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으로서의 존경과 가치는 다 훼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란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한 것이지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신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왕을
손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옷자락만 살짝 베어온 것이에요. 이렇게 결정적 순간에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부하들의 선택, 만약 부하들 조언대로 했다가는 다윗도 왕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섭리의 분별을 잘못하고 해서 말씀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목회자도 말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의 사울에 대한, 처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고민하는 것을 보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도 와서 2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그 이제 사울이 이제 뉘우치고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니 내 후손을 잘 대해다오. 지난번엔 요나단이 왕권을 다 넘겨줬죠? 이번에는 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자손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해다오. 이렇게 왕이 자기 왕권을 넘기겠다라고 고백하는 합법적인 왕권 이양에 대한 어마어마한 결과가 다윗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반란을 통해서 왕권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울 왕이 다음 왕은 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집을 보호해다오. 이 백성들이 이거 다 듣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사울이 넘겨줬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확증을 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기회를 잡았다라고 잘못 판단해갖고 선택했을 때 오히려 그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잠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더 큰 열매로 여러분에게 섭리의 열매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건강이나 재정이나 이런 또 회사에서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십계명대로 했는데 지금 당장 열매가 나에게 안 돌아왔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시고 참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예상치 못하게 훨씬 더 큰 열매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왕권 이양을 왕의 입술로부터 그렇게 고백을 받아낸 겁니다. 25장까지만 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그리고는 이제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과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나발의 이 종들이 짐승을 칠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거를 많이 보호해 준 겁니다.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좀 양식을 좀 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축을 칠 때 도적대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희들을 많이 보호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우리에게 좀 양식을 다오라고 나발의 집에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만, 10절에 이 나발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니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써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주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면서 주인을 반역하고 배반한 이런 노예 종 아니냐, 다윗이 누군가인데 내가 먹을 걸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가장 아픈 부분,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5계명, 부모에게 순종해라,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이 왕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계속 저항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다윗의 이러한 저항이 합당한 것인가? 이제 마지막 다음 이제 한번 뒷장에서 결국 이 다윗의 군사적 저항, 다윗은 지금 사병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일라에 전투를 했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은 군대를 모집했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개인의 사병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병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않는 개인 군대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건 반란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사울왕에게 계속 저항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악한 이런 좌파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참정권을 파괴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또 성도로서 저항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들은 중립을 지켜라, 국가 일에 나서지 말아라, 이러면서 교인들이 이러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교파마다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정통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사무엘상 이 후반부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의 이 저항을 죄악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립을 주장하는 분들, 회피주의, 중립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기도하고 예배만 해야 된다. 루터파 방식입니다. 두 왕국론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교회 일만 해야지 국가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러나 칼빈의 두 왕국론은 상호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침해하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쪽은 저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교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반두르넨이라고 하는 두 왕국론이 개혁주의 국가관으로 문화관으로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반두르넨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반두르넨의 국가론을, 저항론을 회피주의적, 순교적 저항론 개념, 평화주의적 저항론 개념을 외치고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파 중에서도. 우파인데 국가엔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치적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존 낙스와 메리와 또 영국 의회와 또 크로멜과 찰스와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오렌지 가문, 또 그다음에 프랑스의 앙리 4세가 또 이렇게 카톨릭과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국가적 저항을, 정치적 저항을 교인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앞장서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할 거고, 그들이 정당한 근거로 삼은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후반부입니다. 다윗의 이 군사적 저항은 죄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것이다라고. 왜요? 여기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미리 맛만 보여드릴게요. 선지자 제사장이 다 다윗 편에 있고 그일라에 전투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니까요. 다윗이 전투하면 안 됩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감히, 그것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부하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반역이지. 그 군대를 돌려가지고 사울 왕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건 반드시 반역인데, 하나님은 군대를 모집하고 오히려 400명씩이나 보내주시고 제사장 다 보내주고 선지자도 다 보내주고 계시도 보내줘가지고 오히려 전쟁하라고, 오히려 유다에서 피해서 갔는데도 다시 또 유다로 들어가가지고 백성들 도와서 전쟁하라고, 계속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준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고 사울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군대를 모집하고 이렇게 하부 위정자로서 하위 위정자로서 상위 위정자를 칼의 권세로 칼과 칼로 저항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칼을 들고 직접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만약 군인이 있다라면 우리 중에도 군인 계시잖아요. 군인은 총과 칼을 가지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목사의 은사와 군인의 은사가. 다윗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력 저항까지도 가능하다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자가 바돌로무의 대학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설교를 이 주제를 가지고 무력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크리스천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무력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나발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제일 아파하는 바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면서 너 사울 왕에게 저항하면 안 돼. 네가 뭐라고? 넌 부한데 어떻게 사울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느냐? 너 반성하고 사울에게 가서 회개하고 항복해. 이런 식의 이제 나발의 이러한 공격. 너는 중립을 지켜야지. 신자가 중립을 지켜야지. 왜 왕에게 저항을 하는 거야? 어디서 도망 나와가지고 상전에게 불복종한 종이 있다라더구만 바로 너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아비가일이 듣고 이제 양식을 갖고 와서 바짝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거는요, 17절에 종이 죽게 생겼으니까 안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종도 주인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인의 상전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종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럴 땐 저항해야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종도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평상시에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이 아내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러면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아비가일이 저항을 합니다.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돕는 거예요. 아니, 나발의 입장에서는 마누라가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남편 편을 안 들고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고 다윗을 가서 접대하고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남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집안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윗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알리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거짓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때로는. 그리하여 다윗에게 찾아가서 바짝 엎드리면서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남편을 아주 그냥 막 험담을 하잖아요. 나발과 같이 이렇게 못되게 행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절대로 다윗 왕이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비참함을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나중에 왕이 될 때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렇게 조언하면서, 만약 당신이 여기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백성들로부터 어떤 원망을 듣겠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은 무지하고 어리석어 갖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화를 내리고 결국 너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제 이렇게 뜻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결국 다윗이 아비가일을,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을 잃어버렸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을 또 두 번째 부인으로 또 이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25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여러 과정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저항해야 되는 성경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는가.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예도 상전을 향해서 저항하고 부인도 남편을 향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또 하부 위정자 군인이 왕을 향해서도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항이라고 하는, 특별히 무력 저항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악한 법을, 악한 폭력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섭리적 십계명의 또 적용들을 또 우리는 배워갑니다. 기도합니다.